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소망, 마음의 눈을 떠야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동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었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특별한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고 선포했던 그 내용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세 가지의 관계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3대 덕목이라고 이렇게 말을 보통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는 여기다가 이름을 특별히 붙여서 향주 삼덕이다 하고 이름을 붙였는데 향주 삼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의 덕 이런 표시입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떤 개인이 옳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덕이 있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일반적인 영역에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 덕의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덕목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덕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하층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덕목을 세 가지를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없다면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기독교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정의로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 내용들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하게 되면 귀에 매우 익숙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 사이에 이미 좋은 편견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좋은 편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좋은 편견은 어디에서 생겼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이해 때문에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특별히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다. 이건 떠날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하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론일 텐데요. 그런데 이것을 편견이라고 말한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하고 말을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믿음이 아주 강한 그러한 그 교회였었고요.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소망도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한 일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편을 가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자기 편에게는 사랑이 넘치지만 자기와 다른 편에 있어서는 사랑 대신에 미움과 시기가 서로에게 충만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없다면 너희들이 자랑하는 믿음도 너희들이 가졌다는 굳건한 소망도 결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와 반대로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누구보다도 더 강렬합니다. 이단일수록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단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인원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그 제한된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서로를 경쟁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조차도 있게 됩니다. 그들은 또 사회에 대한 봉사를, 이웃에 대한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합니다. 어떤 이단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나 잡지에 자기들이 봉사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올려서 자기들이 그만큼 많은 봉사를 한다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고 대통령 표창을 받는 장면도 광고를 하기도 하죠.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소망이 굳건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들 자신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은 항상 따라붙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아니라 그 대상 자체,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대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이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라는 말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도 번역을 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헛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장 바탕이 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믿음, 소망, 사랑은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모든 신앙을 바치는 세 개의 다리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 믿음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심령들은 이 믿음을 가장 방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우리 가운데 좀 의구심이 들고 야, 이건 좀 아니겠지 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동의를 전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판단 기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심령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 대한 부패한 심령을 모두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역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한 역전이 벌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신앙의 뼈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뼈대 위에서 사랑과 소망이 춤을 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처럼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신앙의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우리가 어떤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솥이 있었죠. 솥 같은 걸 보게 되면 다리가 3개입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 알콜램프 산발이도 발이 3개죠. 발이 3개가 있어야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지탱을 할 수 있습니다. 발이 2개만 있다면 위에 물건을 올려놓을 수 없겠죠.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발이 3개는 되어야 안정되게 지탱하고 위에 모든 것들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그 상태. 신앙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3개가 균형 있게 되어 있어야 그 위에 있는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쌓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보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은 사랑이 최고라고 했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는 믿음도 있다. 그리고 사랑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는 소망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에베소 교회의 특성을 보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매우 좋았다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바울이 직접 가르쳤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의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7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글이 2장부터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였던 것이죠.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편지글은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성경에 대한 지식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분별하는 지혜도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이 매우 단단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 가운데는 또 뭐가 있었냐면 사랑이 풍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랑의 소문이 근처에 그리고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졌던 것이죠. 계시록 2장에서 계속해서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고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처음 사랑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사랑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처음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특별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주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했던 그런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었죠.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매우 충만했던 그런 곳입니다. 바울이 이 소문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을까요? 그곳에서 자기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해서 사람들을 양육했고 자기는 떠났지만 그곳에서 양육받은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여전히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죠. 에베소서 16절에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신앙이 누군가가 성장하는 걸 바라보는 것은 그를 양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를 하게 될 때 그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의 내용은 대부분이 다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 우리 가족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 내 직장과 사업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감사를 하죠.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감사를 잊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감사하죠. 할렐루야 하면서 크게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감사 내용에 있는 걸 보니까 자기의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잘 성장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도 쉬지 않고 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할 때, 또 오후에 기도할 때, 내일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가 넘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같은 성도들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그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바울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중에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가족의 영역을 넘어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감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가 드러났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되면 무엇보다도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지도자만이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도 이 감사에 대한 내용, 특히 멀리 떨어지는 교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바울이 하나 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기도 가운데 감사도 중요하지만 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보통 소망이라고 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각자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셨을 건데 그것은 며칠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몇 달 사이에 아니면 올 한 해 계속해서 우리가 구하면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평생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새 소망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소망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정말 싹트기를 바라는 것. 바울의 소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이미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인정받고 소문까지 날 정도인데 바울은 여기에 더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표현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많은 기록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각자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대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체험하지 않은 하나님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이 하나님이고 체험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했을 텐데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은 그들 가운데 실체화되어야 했던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그리고 단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루 동안에 하는 사람의 생각의 98% 정도는 어제 했던 생각이랍니다. 100% 중에 한 사람이 생각하는, 하루 동안 생각하는 생각의 98%는 바로 어제 했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단지 2%만 다르답니다. 그런데 그 2%가 오늘 새로운 날을 맞는 생명력을 준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동일하다. 이걸 우리 신앙의 어떤 신실한 덕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믿음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믿음보다는 오늘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형성된 믿음의 자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말, 어떤 시간이 지나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건 인간의 영역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화초가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열매 맺는 마지막에 믿음의 모든 열매들이 주 앞에서 드려지게 되는 그 날을 우리 가운데 소망을 해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 싹튼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열매 맺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전한 것은 그들 가운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다른 성경 번역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고 아주 뚜렷하게 못 박아서 그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를 주십시오. 이 지혜와 계시는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영이 따로 있고 계시의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를 주십시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깊은 체험들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도 이런 기도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성도에게 어떤 집사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그가 지금 현재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요. 부족한 면을 보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더 성장할 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지식이 성장하면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망에 대한 일입니다. 그들은 이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다른 것들이죠.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소망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들 각자를 부르신 천국에 들어가도록 약속하셨고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왜 부르셨는가? 에베소 교인의 각각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 왜 지금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왜 나를 사랑하시지? 이러한 그 내용들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걸려서 찾아가는 내용이죠.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면요. 그 소망 자체는 미래의 목적이 있지만 미래가 분명하게 보이게 되면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신앙 자체에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을 살펴보고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에 속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이 믿어진 내용들이 이제 거꾸로 현재 우리의 신앙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 바꾸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신앙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에 모두에 다 걸쳐 있게 됩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그 글을 발췌한 것을 봤었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바꿈으로써 과거까지 바꾸리라.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다 결정된 일인데 미래를 바꿈으로써 과거가 바뀔 수 있다. 뭐 영화에 나올 만한 뭐 인터스텔라나 이런 그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영화에 나올 만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우리 신앙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면들이 적용이 됩니다. 분명히 소망은 미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모든 것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마지막에 영광을 받으실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소망의 가장 중요한 지식들이죠. 그런데 그걸 깨달아지게 되면 현재의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현재 우리의 탐욕으로 사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만 만족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현재 바라는 조그만 바램들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근거를 내서 조금씩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현재가 바뀌면 과거도 바뀝니다. 과거가 바뀐다는 말은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가 매우 부끄럽고 거부하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은 누구 때문에 생겼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원망도 있고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과거를 단절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걸 다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망각할 정도로 그렇게 부인을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가 연장된 것이 지금 현재의 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설적이게도 과거를 바꾸고 싶으면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현재를 치열하게 살을 때 과거가 바뀝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과거를 대하는 태도가 현재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과거를 오히려 우리 가운데 선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경험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울은 한때 자기의 모든 힘과 지식과 능력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그것들을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자 그 모든 것들은 부끄러운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으면 좋겠죠. 그런 것들이 마치 이력서에서 다 지워지고 나면 깨끗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믿게 되는
그런 것들을 소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정작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그 부끄러웠던 과거, 잊었으면 좋겠다는 과거가 그들 가운데 그것이 표본이 되게 됩니다. 이랬던 내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일 속에서 주님은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도 사랑하신다. 내가 그 산 증인과 체험자다. 과거에 있던 내용들이 바뀐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굳건해지자 현실의 삶이 바뀌고 현실의 삶이 바뀌면 과거가 바뀌어서 이해가 되고 그것이 더 이상 개인을 잡아매는 올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지금 소원 가운데 품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그 일이 과연 관념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재 일어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19절에 이렇게 몇 차례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아주 강한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힘이라는 단어가 있죠. 힘의 능력으로, 능력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 위력으로, 그 다음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것이 지극히 크시다. 그리고 또 역사하심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역사하심이라는 단어는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소망이 굳건하게 서고 그 소망이 믿음을 일으켜 세워서 믿음을 더 성장시키게 된다면 현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에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어떤 위험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앙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힘의 위력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과 그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 일들을 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소망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한택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이건 제가 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개입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풍성하게 임하셨을 때 그때 각자의 마음속에 마음의 눈이 떠지고 각자를 부르신 일들에 대한 소망이 싹트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택교회가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소망이 더 커지고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에 대한 소망, 그리고 상속자로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상속자로서의 소망, 이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이런 일들이 풍성해지므로 현재의 삶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현재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음에 대한 확신도 더 강해질 것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과거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끄럽고 피하고 싶었던 과거, 우리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장 선용으로 바꾸셔서 좋은 일들로 그 일들을 오히려 더 걸음이 되어서 우리를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잡힌 손으로 과거를 용서하시고
과거를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바르게 잡힌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우리 가운데 부족할 수 있다면 그 하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항상 균형을 잃지 않도록 그 균형 감각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모든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서 간구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올 한 해가 아니라 인생의 전반에서도 이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자들이 더 믿음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구합니다. 기도에 더 힘쓰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쯤이면 되었지 하고 생각할 때 그때 바울이 하는 기도는 우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더 풍성해지기를 구했고 또 현재 삶에 있어서의 능력으로 붙잡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특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부족한 지식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마음의 눈이 뜬 상태에서 바르게 비춰줄 수 있도록 하시고 소망이 굳건하게 자리 잡아서 현실의 삶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구하는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흡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